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계속 나눔을 해왔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한 그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입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요한이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의 정말 그 입장, 이걸 기록하게 하고 있는 그 당시적인 그 모습은 말하지 못하는 성전도 없어졌고, 또 말하고 있었던 성전도 없어졌고, 그 둘이 보내준다라고 했던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그 모든 표현들의 모습들이 말 그대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말씀에서 예수라는 그 한마디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그러한 말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그 복음서라든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향해서는 갈 수 없는, 그래서 내 육신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멈춘 모습에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의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발걸음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말씀을 한번 다시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자신의 모습 속에 되어진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상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구약의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 체제 속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라났고, 또한 그 조상들을 통해서 그걸 배웠고 그것을 신앙했던 그 요한 자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그 조상들이 아는 그 모습대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그 지식을 배운 그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이 사도 요한 그 자신에게도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오게 되어졌고, 그 예수와 함께 3년 반이라는 그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이제 말하는 그 예수로 와서 그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이 요한이지요.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이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좀 색다른 말은 들었지만
그 색다른 말을 그냥 색다른 말로만 알아들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 모습 속에 있던 그가 그 예수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 그 예수가 내가 죽고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보혜사가 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그 말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게 될 거다. 거기에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의 모습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예수가 누구였으며 구약에 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들이 뭐다?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간단한 말이지만 한 세기, 두 세기, 뭐 10세기를 흘러간 그 말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수천 년 동안의 그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을 보든 육신으로 와서 말하신 그 말씀을 듣든 그 모든 말씀들을 무엇으로 듣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어떤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그 뜻 안의 모습으로 듣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 되게 해주시는 그 말로 듣는다는 거지요. 있는 존재를 없는 존재의 모습 속에서 영원히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믿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것과 예수가 와서 말한 그 모든 것의 이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가 알게 되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믿음이 되어 이렇게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이하의 그 모든 내용이 이걸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 얘기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나 또한 사도 요한이 갖게 된 그 사실을 나도 똑같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동일하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들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의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계시는 그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똑같은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마다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어진 자? 나음을 받게 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네? 하나님이 낳는 자는 누구만 낳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출산하게 만드는데 내가 난 자녀가 나와 틀린 존재를 낳게 되어지면 정말 대서특필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아마 이거 이상한 동물이라고 해서 살려주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끌려가는지 끌려가서 뭐 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므로 사람인 내가 낳는 자식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또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은 내가 널 낳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늘상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라는 그 표현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분명히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는 존재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은 곧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하고 믿기 힘든 그 모습으로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내가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 사람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녀가 나에게서 출생된 나의 모습이다. 나다라는 그 표현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자녀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로 여기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 1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냥 쭉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절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전제가 되어줘야만 이러한 말씀들을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다가가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들을 내 수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이 되어진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 장대한 그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계명 무엇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계명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계명이 되는 겁니다. 왜? 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그걸 행위로 옮겨야 될 그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육신이 보이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그 모습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계명만 놓고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11조 하라면 11조를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고 있어도 우리들이었었고, 짐승을 잡아 끌고 오라 하면 짐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들여서 그 짐승을 사서라도 끌고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왜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하시니까 그 벌 안 받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그걸 행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행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계명들을 어떻게 했죠? 그 예수가 그 계명을, 이 계명을 이루었죠. 이름이 되었죠. 그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지켰겠습니까? 그 예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예수가 하시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대신하여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명은 그 진노를 이루기 위함이라, 진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 의무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 계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죽잖아요.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의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계명이 누구를 죽였다? 그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어떤 계명을 지키는 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의 그 육체로 담당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 예수 안에 그 모든 계명이 이제 완전케 되어진 그 상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영접하겠습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가 영접하게 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그것을 영접되었다,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이루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것이 약속이래.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일이었다. 그 일을 그 예수가 이루시게 된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품어졌다. 피로 뿌려졌다. 나에게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잉태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의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 예수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죽은 거예요?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죽은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그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존재 없음이 된 거예요. 이 존재 없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곧 여기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이 내 안에 품어진 겁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계명, 그 말로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의 모습이 이런 상태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이만큼 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에 있는 여기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어찌 율법이 자유를 줍니까? 자유하신가요? 정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자유케 하는 그 율법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그 말이나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 야고보도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기록한 그 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이 말이 이 말이네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요.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에 말씀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짐은 무겁지 않아. 가벼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지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근데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아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의 존재 속에서 좀 어리고 좀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은 있겠지만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기도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움 받은 자는 좀 어린 존재도 있고 좀 청년 시기 또 장년 시기 이게 노년 시기의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린 아기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똑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그 존재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보이는 존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게 이김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 보이는 것을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라는 직함을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교회라는 곳 속에서 나의 행동 거지가 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장로라는 입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거룩이 또 어떤 경건적인 모습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찮은 그 일이지만 그 일들을 내가 솔선수범으로 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므로 내 이름의 가치가 그대로 존중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그렇죠.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전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육신 덩어리 안에 있는 나는 이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그 상태를 잊어버리면 이 성경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나에게도 동일한 것이 와야지 다른 믿음이 와버리면 이거 제갈길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가 또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네가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 내 아들 또 죽이려고 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누구다? 물과 피로 임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구약의 그 모든 말씀, 또 구약의 모든 그 제사, 그 피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질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정말 알아듣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뭐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무슨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오로지 복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뭘 얘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한다. 모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낳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만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끄집어내지 말라.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 오로지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말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질문하시는 이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말씀으로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말씀으로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똑같은 이 육신의 존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반려견이라는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뭐 알아듣는 것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가 나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엔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모습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 반려동물이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잘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다른 보혜사, 그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구약의 수없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으나 그 말씀으로도 죄를 알지 못했고 의를 알지 못했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였다? 그게 죄였고 그게 의를 모르는 것이었고 그게 심판받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소경을 데려다 놓고 그 소경을 눈 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보니까 못 보는 자고 이 소경은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게 똑같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만이 그 진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그 성령이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그 예수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그 진리가 와서 증언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구약의 물과 피도 이걸 증언하고 있었던 거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도 이걸 증언하고 있었던 거고 또 진리의 그 성령도 이걸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똑같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삼위일체라는 그 모습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그 표현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알아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하나를 향해서 서 있다. 그 하나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약속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향해서 이 셋, 그 모든 것이 향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뭐 삼위일체스러운 그 모든 말을 한 내용들은 다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하는 말들로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약속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 믿는 자들이 이 모든 말씀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의 주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그 증거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라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죽음을 피해서 살려는 발버둥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 사람 내가 죽음의 그 길로 가야 될 그 존재라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죽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게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행위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질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잘났다고 내가 뭘 이룰 수 있겠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그 말씀을 내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오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그 자체의 모습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그릇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존재적인 그 존재. 영원한 존재가 그냥 영생입니다. 이 그릇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아들이고 이게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를 영생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영생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어지면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냥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속에서는 내가 육신 안에 존재하고 있지요. 그럼 육신의 그릇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여기에 있어요. 영생 안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떠한 예수로 알고 있죠? 예수를 영생의 예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영생한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음받은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나로 지금 현재 있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인자로 사는 거예요. 인자.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거북스러워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적인 그 모습으로 도장을 찍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 이게 이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에 되어진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여서 그냥 내 입에 쳐 넣어주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영생이야. 이 영생을 내가 네 입에다 넣어줄게. 씹어 먹어, 생겨. 근데 너 영생한 자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50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를 양육해놨잖아요. 그래야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이제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주신 그 상태가 되었잖아요. 또 인자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나를 보냄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놓은 나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제 담대함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감히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신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냐?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이 이제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았냐? 그런 거 무슨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질 수밖에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야, 너 이제 나 알았어?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럼 나 한번 구해봐. 하나님, 저 강남에 빌딩 하나 좀 주실래요? 아, 너 그 빌딩 구하는 거야? 그거 내가 너에게 줄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겁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도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믿음이 되어진 자가 내 안에 전제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내가 가나안 빌딩 주세요라고 구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을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로지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생명만 주시는 겁니다. 그것밖에 주실 게 없어요. 그 진리의 그 성령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만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실 어떤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난 빌딩만 그것은 꼭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저거 뺏어서 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 틀린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이 16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잖아요. 앞에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왔다면 16절 말씀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근데 여기에서 형제라는 이 형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의 혈육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겁니다. 뭐 이 개역개정 성경 속에서는 이 간사라는 것이 다 빠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형제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혈육적인 형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그 형제예요. 그 형제. 그 형제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떤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태예요? 자,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 그 율법이죠. 또 말하고 있는 그 성전, 이것도 율법이죠. 죄의 싹은 사망에 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들이지요. 율법 자체가 뭐다? 그게 사망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럼 자유케 하는 율법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이 죽으리라라는 그 표현이 죽고 또 죽어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번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세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그걸 먹게 되어지면 너희가 죽는데 정말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어. 이 모습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예수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그 예수가 그걸 먹는 겁니다. 생명 나무로 먹는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무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죽는데 그 죽음이 나를 사는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대치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생명이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형제가 그 예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것이었구나 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기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죽음이었던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그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래.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잊게 되어진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의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가는 그 길은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구하라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던 것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 스님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저 중동지방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들은 그 예수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담아 놓으신 그 약속이 담겨있는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또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걸 구할 필요가 없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한 말을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나쁜 말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가져선 안 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걸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으로 이걸 설명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야고보를 세상적인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또한 그 율법을 지나 복음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없지만 똑같은 그 사도예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게 사도입니다. 이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사도인 거예요. 야, 저놈이 사도래네. 이러한 참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수준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내게 잉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 속에서 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 방법대로 찾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 해 갔을 때에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것으로 죄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죄를 알게 되니까 그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이보다 복음이 없어요. 참다운 복음입니다. 나를 밝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 야고보 그 사도가 외치고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재료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이제 우리는 이 수준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내가 이게 죄덩어리야, 이게 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로 세상 속에 던져진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이게 말이 이게 죄야, 이게 죄로 지금 당신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니까, 그게 인자니까. 육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낱낱이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 인자예요. 그게 예수이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육신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육신이 있고 내가 죄 없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죄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안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가 된 겁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를 범죄하는 자로 우리가 여깁니까? 죄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죄덩어리인 내가 되어지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말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 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걸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만 굶겨봐요. 남의 밭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도 남의 밭 들어갑니다. 당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배고픔의 그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모습은 그걸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내가 뭔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죄라, 그 육신으로 남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림을 받았다면 비로소 나 또한 그 범죄치 아니하는 자로 존재하며 그 범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범죄한 이 모습을 그대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당신들이 나를 보며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그 범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설교, 그 말을 전하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뭘 설명한다? 죄를 설명한다. 그 죄로 그 죄를 씻긴다. 이런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똑같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바 된 그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이미 아는 자가, 죄가 뭔지 아는 자가 됐는데 그 죄가 나를 향해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판사가 나를 향해서 너 죄 맞아, 내 죄의 형량이 5년이야, 너의 그 죄로 인해서 5년의 형을 받게 된 거야, 땅땅땅. 그리고 그는 5년의 형을 받는 죄인의 삶의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는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해서 너 그것 플러스 이것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이제 아는 것으로 온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뭐 누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목숨이 다하면 또 없어집니까? 그냥 영원한 존재가 된 건데 뭐 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육신 속에 있는 나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경이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하셔요. 그 이상을 자꾸 말하려고 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 유능한 목사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듣는 사람들의 배를 지식을 채워주려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독생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만을 가진 모노게네스가 된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요. 그러므로 그 주신 것만 지켜라. 그 주신 것만 가져라.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우상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이 말씀을 정말 굳게 지킬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종료? 종료 누르면 되죠? 네.